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신앙 문제, 기독교의 이 신앙 문제를 따질 때 우리가 초월을 앞세우고 초월로만 편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종교적 본능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초월을 그 중심에 놓고 있지 않고 계시를 그 중심에 놓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나 또는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볼 때 가장 놀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모범 답안들이나 금과 옥조들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아주 리얼한 인간과 인생에 관한 얘기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라는 것은 손에 흙 안 묻히는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천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에 의한 것, 초월적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초월이라는 것을 자연과 대비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과 초월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자연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걸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초월에 관한 뭐라 그럽니까? 편중 또는 하여튼 초월로만 생각하게 되는 여러 이유 중에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구원에 있어서 나타나는 은총 때문에 그렇고 교회론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바와 같이 성령론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간섭하시며 우리를 돌이키시며 새로 빚으시며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며 하는 여러 가지 초월적인 내용과 또 초월적인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밝히 말한 것과 같이 성령께서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나게 하며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일에 초월적인 방법을 쓰시는 때도 있지만 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의 오해라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등장하는 성령 강림과 성령님의 사역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아서 또는 인상을 그렇게 가져서 그 후에 하신 성령의 사역들은 잊어버리고 초반에 일어났던 일, 예를 들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모두가 방언을 하고 제자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심하는 자가 생기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지만 기탄 없이 당시의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매 맞는 것이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감옥에 갇혔으나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석방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잡혀가서 매를 맞았으나 매 맞은 것도 기뻐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간섭에 대하여 크게 말하자면 이런 폭발력, 그 감동, 능력 이런 것에 너무 그 인상이 각인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일한 성령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바울을 말립니다. 성령께서 내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되어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또 성령께서 가르치신 일이고 그 일에 성령께서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하는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놓치고 있죠.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르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이게 말이 혀가 꼬여요.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작년까지 제가 성경 읽다가 틀린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있어도 생각 안 나죠? 또 올해 와서 이렇게 혓바닥이 지 마음대로 도나 몰라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혓바닥이 꼬였지만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건 어떡하실래요? 왜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강하게 붙잡고 강하게 일하게 하시는 쪽은 성령의 사역, 성령 충만, 성령의 개입이라고 그 감동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같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를 묶고 포로가 이제 죄수로 보내고 감옥에 갖다 가두느니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하여 그를 사단의 가시가 박히도록 놓아두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왜 고려하지 않는가 말이죠. 성령 충만이 가지는 우리의 개념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기대입니다. 그렇죠? 노력이나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이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해서 그냥 단숨에 다시는 손볼 것이 없는 완전한, 영원히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약속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돌아가 보시면 이 본문이 등장하는 그 앞에 10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에는 이 지금 읽은 8절에서 17절까지의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신앙의 그 진전, 신앙의 완성에 대해서는 무슨 어떤 특별한 그 비방이 있다는 것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노력하고 연습하고 분별하고 지혜를 동원해야 되고 애써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보통 표현하자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권면하고 있지 초월적인 어떤 약속이 없다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술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데, 여기서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을 술 취하지 말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던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합시다. 술 취한다는 건 뭐예요? 술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술에 의해서 제어된다는 것은 술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은 인간을 분별과 책임에서 이렇게 탈출시키는 효과가 있죠. 술 먹은 개라 그러지 않습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은 평상시에 가졌던 어떤 절제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것이 무슨 술을 먹으면 담대해진다 하는데,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거기 계단이 있다고 믿는 거죠. 술을 먹으면 눈에 두꺼비가 씌워서 거기 계단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담대한 것이 아니라 돌아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냐?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표현이 아니라 그랬죠. 방탕하다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낭비하는 것.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게 왜 낭비죠?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될 분별과 책임을 가지지 못하죠. 술에 의해서 뇌가 마취돼 버렸거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약주 드시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애들 다 불러 모아서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차례차례 10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용돈으로 써라. 아침에 다시 다 걷어가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이 액수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한 것은 말하자면 생각 안 하는 것이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요, 분별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과 대비돼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연습하고 노력하고 내가 애쓴 것 아닌 것을 뭐 이렇게 하늘로부터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는 것, 된 자리, 그걸 지키고 노력해서 가야 하는 책임 있는 시간과 책임 있는 과정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앞에 있는 말씀들과 그래야 맞아떨어지죠. 어떻게 알아냈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제 세월을 아끼라.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해서 분명한 것들을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책임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크게 오해했고 또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 워치만입니다. 그의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책,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도달하여 다시는 죄악된 것이 생각이 나지도 않고 다시는 죄를 짓는 일에 대한 도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진 어떤 완벽한 상태, 이것은 죽는 날까지 안 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그건 없습니다. 그런 상태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변화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죄에 대한 유혹과 반응에 대해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한 감각과 반응을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서양 속담식으로 얘기해서 머리에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집을 짓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속담입니다. 우리 마음엔 아직도 죄에 대한 본성이 있고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도전을 받고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분별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뿌리가 안 빠집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좀 잘못되면,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이 뿌리 자체를 뽑아줘서 다시는 죄가 생각이 나지도 않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뭐에 대한 오해냐 하면 초월에 대한 기대입니다.
초월에 대한 기대. 여기에서 우리가 꼭 분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책임과 노력 없이, 과정 없이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려는 도둑놈 심보를 몰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다 뭐냐 하면, 나 은혜 받아서 이제 완전하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잘못을 하면 그건 네가 워낙 나쁜 놈이라서 내가 화를 내는 거지, 내 안에는 원래 이제 죄 뿌리가 남아있지 않다 이거예요. 네? 면죄부를 받은 것 같이 그래요. 은혜 받았시오. 이제 다 이북 사투리로 나오는 것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이제 뭐 거받네. 그걸 떠드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지금 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 되는 거. 오늘 할 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 그 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거 아주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이런 식으로 가서 그래. 무슨 국가와 세계와 미래와 무슨 선교, 이건 다 사기꾼이에요. 거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녁밥 하기 싫어서 모여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집에 가서 저녁밥 해놓으세요. 저녁밥 했는데도 애들이랑 남편이 안 돌아오면 집에서 기다리세요. 교회 오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큰 소리로 주여 북한을 저에게, 이건 돈놈들이에요. 그건요 미친놈들. 지가 할 일을 안 하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고요? 거의 맞아요. 거의 맞고, 북한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람은 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 그거 다 뭐 해야 되냐면 너나 잘하란 말이에요. 너나. 자기 일을 하세요. 자기 일을.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승질이 나는데 봐요. 고린도전서 4장에 가봐요. 우리는 성경을 봐도요,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그 예태 목사님이란 분이 한국에 와서 한번 선풍을 일으키고 갔죠. 그분하고 저하고는 공통점이 개뿔도 없어요. 누가 와서 그래, 그분이 하는 설교하고 목사님 하는 설교가 똑같던데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응? 뭐에 똑같아요? 무슨 똑같을 게 뭐 있어요? 제가 언제 사람 넘어뜨리는 거 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적이 있어요. 무슨 개수작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 앞에 와가지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러니까 이 설교는요, 성깔이 칼칼해야 잘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장 고급한 철학적 사상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도리, 이 철학적 고급한 사상을 깨달은 지적 수준이 높은 자들이라고 스스로들 생각해서 예수 믿은 것이 큰 자랑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인의 말하자면 정신세계의 높이를 반증하는 거였다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다른 사회적인 데도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지위가 있고 남에게 존경을 받고 하는 외형적인 어떤 표시가 나는 잘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아니올시다거든요. 뭐 생긴 거로나 말하는 걸로나 뭐 경제적인 형편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나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크게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온천하를 지으시고 최고의 신이라는 그렇게 높으신 신의 종이 맞냐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가장 높은 신이라면 어떻게 쫄따구를 입따구를 쓰겠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지 겉으로 보이는 치장이 아니니라. 그럼 너희가 우리를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는 날이 온다. 그 전에 섣부르게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게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고급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성령 충만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고요. 우리는 왜 이런 데 치중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쉽게 신앙의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생각을 해요.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한다는 것을 애써서 외면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그저 언제 한번 이렇게 날 받아서 일주일 금식 확 하고 철야 몇 밤 해서 뒤에 이렇게 앙심 먹고 쌓아놨다가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전 평생에 걸쳐서 매일매일 해서 쌓으셔야 돼요. 하루 안 한 것만큼 져요. 그 하루는 다른 하루로 때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전 평생에 걸쳐서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가요.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울먹거리지 좀 마시라고요. 예수 믿는 거를. 신앙의 고급한 경지라면 울먹거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 좀 봐달라 이거예요. 그렇지 감동을 표현하지 마세요. 냉정해지시라고요. 하나씩 눈 똑바로 뜨고 쌓아나가야 돼요. 권투 선수가 제일 먼저 배우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눈 뜨고 맞는 거예요. 눈을 뜨고 맞아야 어떤 펀치를 맞는지를 아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를 맞았는지 훅을 맞았는지 봐야 그 다음에 피할 거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신앙은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와서 저한테 좀 매달리지 마세요. 제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한테 위로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면제되질 않아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야 어련히 내가 알아서 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내 걱정할 틈이 어디 있어요? 나는 웃기는 일은 세상에 이거보다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책임을 못 지고 있으면서 감히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게 말이 돼요?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뭘 걱정을 해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뭘 걱정하고 뭘 연습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기도의 내용과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과 이북과 세상과 평화, 클린턴 바람 피지 마십시오까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럴 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하루가 바쁘다고요. 하루로 모자라요. 다시 한번 내 기도했다 죽이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면요, 성공한 모습으로 안 쓴다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는 거예요. 질그릇을 보배로 안 바꿔줘요. 보배를 갖고 있지만 우린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우린 질그릇이 금으로 바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또 피해자 같은 꼴에서 면제를 받질 못해요. 그렇게 좋은 신앙과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있는데도요, 주를 위해서 뭐 할 돈이 생기는 건 고사고 먹고 살기가 바빠요. 하루를 넘기가 바쁘게. 그런 일들이 신자들에게 거반 다 그렇게 생겨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사람은 어렵게 하면 예수 안 믿을까봐 봐주는 사람만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요 신앙인에겐 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인생살이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주를 믿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우린 늘 사망에게 넘겨지워진 것 같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온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사망에 넘기우는 자 같아요. 그럴 때에만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구별되어서 증거가 된다니까요. 저가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주를 섬긴다. 질그릇과 보배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넘겨질 때만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뭐래요? 생명이 상대방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만 생명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전달이 돼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좋다는 건 말이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살게 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협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하는 아무런 면제를 받지 못한,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저는 예수만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은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받은 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한 대로 다 받았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자랑을 하고 다녀요. 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응? 부모가 이제 부도 맞고 내일 이민을 갈까 모레 이민을 갈까 어떻게 토낄까 그러고 있는데 철딱선이 없는 애가 들어왔고, 아빠 초콜릿 사줘.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콜릿을 10,000원어치 사고, 우리 아빠는 초콜릿 사달라 했더니 10,000원어치 사줬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철점 드세요, 철점. 그런 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거나 먹고 입 다물고 있어라. 너야 어디다 쓰겠니, 그죠? 나중에 천국에 독도에다가 살게 해주마. 왜 그런 왼수들이 자랑을 치고 다니냐고요. 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내 마음에서 사이다가 터져요. 사이다는 사 먹으면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뜨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왼수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감동과 어떤 헌신과 어떤 명분을 갖고 있어도 다 사기꾼이에요. 자기 할 일 하세요. 특별한 몇몇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 선교도 하고 나라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쫓아다니지도 마세요. 우리는 이미 신명기 8장에 나타난 그 유명한 사건,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그 지적 속에 나타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희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뭘 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권위와 힘으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주신다는 사실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조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라 그러지 않았어요? 인격과 인격의 대등한 관계에서 조작이라뇨.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보고 조작을 해달라는 거죠. 단숨에 죄가 생각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룩한 로봇가 되게 해달라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런 의도를 하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이 있어요. 왜 그걸 스스로 포기하세요? 신앙이 좋다는 건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 왜 등장을 하죠? 12장과 12장이 뭐예요? 다 은사에 관한 얘기예요. 은사를 갖고 자랑들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13장을 가운데 끼웠죠. 뭐라 그래요? 사랑이 최고다. 왜 사랑이 최고죠? 우리가 다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은사는 왜 줬느냐? 우리가 우리만으로 우리의 신앙 인생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삼은 성도들을 놓아주지 않고 우리만으로 책임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 은사다. 은사를 왜 준 거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사를 가지고 나의 우월감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신 손길에 발맞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 단어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고요. 어떤 은사를 가지든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는 다 거울로 보는 것 같고 지금 꿈꾸는 것 같고 그림자를 보는 것 같은 상태에 있다니까.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돈 주고 사듯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는 그런 일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자된 여러분의 처지와 받은 바 은혜와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한 책임들을 보시고 분별하시고 연습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과정도 없고 연습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꿈 같은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요,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되고 몰라서도 안 되는 신자된 자들이 제일 근본된 책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습이 성령님을 기만하여 얻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가르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절대 놓지 말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개입과 우리의 영혼을 잠자는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대하여 반응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책임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이 결실하는 그런 복된 승리와 증언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